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동물들은 구원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우리들에게는 이게 참 뜬금없는 질문이지만 최근에 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아주 뜨겁고 아주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어,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데 이 반려동물과 앞으로도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아주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어, 요즘은 1인 가구도 많아졌고 또 나이가 들어서 외로움 때문에 이 반려동물들을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동물들을 통해서 위로를 얻기도 하고 기쁨을 얻기도 하고 그 외로움을 잠시나마 잊을 수는 있지만 그 이제 반려견이나 반려묘가 이제 무지개 다리를 건넜을 때 그때 오는 이 상실감이 굉장히 크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펫 로스 증후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동물을 잃은 이 상실감 때문에 오는 우울감 그리고 상실감 또 정말로 이 삶에 대한 의욕이 저하되는 이러한 것들이 웬만한 치료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치료가 굉장히 어려울 정도로 그 영향이 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한 것이 그럼 내가 죽어서 천국을 가면 그 반려동물을 내가 만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이게 나오게 되었고 거기에서부터 이제 동물이 그러면은 부활을 할까, 구원을 받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신학적인 주제가 최근 들어서 아주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보수 성향의 목회자들, 또 보수 성향의 신학자들은 동물은 이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구원을 받는 것인데 동물들이 이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지는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도 해야 되는데 동물들은 이 이성적 사고 판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인격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러한 소통의 관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에 사람에게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사람 외에는 이 구원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진보 성향의 이 자유주의적인 신학을 가진 이러한 사람들의 중에서는 그 가능성을 열어놓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를 그들이 말하는 것은 노아의 방주 때의 구원의 대상에 노아의 가족뿐만 아니라 이 동물들도 포함됐다라는 것을 이제 근거로 해서 동물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열어놓습니다. 그것을 확정하진 않지만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열어놓습니다. 그러나 저도 동물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에 의해서 이 동물에 대한 구원의 말씀은 들어있지 않기 때문이죠. 이런 것을 보았을 때에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이 소망을 주기도 합니다. 잃어버린 사람, 잃어버린 동물, 잃어버린 그 누군가를 내가 다시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망을 주게 되는 것이죠. 물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을 얻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1차적인 목적 외에도 정말 우리가 그리워하는 그런 부모님이라던가 아니면은 남편, 아내 혹은 이 부모보다 더 일찍 생명을 잃어버린 이 자녀들의 그러한 만남을 기대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러한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부활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 구원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굳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힘들게 그렇게 세상을 살아갈 필요도 없습니다. 바울도 이야기하기를 고린도전서 15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같이 사랑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믿음도 헛것이며 아멘.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도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못했다면 우리의 믿음의 삶이 헛것이라고 바울도 말하고 있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구원을, 부활을 이야기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조롱했습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부활하여 살 수 있냐라는 그러한 일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했을 때에 그것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하지만 바울이 그것을 지속적으로 전한 이유, 사람들의 그러한 조롱과 그러한 무시 속에서도 그 부활의 주님을 전한 이유, 그것이 확실한 사실이며 확실한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는 보진 못했지만 그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도 부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증거, 그러한 예시를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그 부활을 약속받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부활에 대한 이 논쟁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행길을 통해 예루살렘을 가는 길이었죠. 그리고 19장에 이제 여리고를 지나시면서 이제 예루살렘에 더욱더 가까워졌고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활동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알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이 종교 지도자들, 또한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가르치며 전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던 당시의 율법 그런 교사나 서기관이나 제사장들은 예수님이 하는 말들을 아주 좋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 죽일까를 고민하다가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씩 이 논쟁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이 근거를 찾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주제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부활에 대한 주제입니다. 이 부활을 믿지 않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는 사두개파, 사두개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은 없다. 사람의 삶은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이 사두개인의 이 논쟁의 이야기를 보면은 누가복음 20장 27절에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이들은 부활이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한다라는 겁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이 사독이라고 하는 제사장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포로기 이후에 이제 귀환을 해서 이 사독의 제사장의 후손들이 대제사장직을 맡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안에서 권력을 그들이 잡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의 모든 권한과 이러한 것들은 이 사두개인들에게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들에게 힘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들과 이 부활에 대한 논쟁을 하기 시작하고 이제 이 사두개인들은 그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를 잡아 죽일 그러한 일들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든 논쟁이 끝나자 한 서기관이 이렇게 말하죠. 3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39절 없나요?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이 서기관은 부활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선생님의 말이 옳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때 당시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라고 믿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삶을 율법적으로 살아가죠. 그것이 그들은 구원의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사두개인들은 자기네들 마음대로 살아가죠.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도 바리새인이었고, 또한 바울이 전도했던 많은 유대인들 중에서는 바리새인들이 많았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이 부활을 믿기 때문이죠. 부활을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들이 믿으면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사두개파 사람들은 왜 부활을 믿지 않았을까요? 이들은 왜 부활을 믿지 않았을까요? 그 근거가 이 모세 오경에 있습니다. 한번 우리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해올지니라 하였나이다. 아멘. 이 사두개인들은 이 모세 오경만을 인정합니다. 근데 모세 오경의 이 율법에는 어떠한 율법이 있냐? 계대혼인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했던 것처럼 이 형의 아내가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형이 죽으면 그 대를 잇기 위해서 이 동생이 그 형의 이 아내와 결혼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동생도 자녀가 없이 죽으면 또 그 밑에 동생이 또 그 대를 잇기 위해서 또 결혼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돼서 7명의 형제가 자녀가 없이 죽었는데, 그렇다면 부활이 있다면 하늘에서 이 여인은 누구의 남편이 될 것인가? 이것이 논란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두개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는 것은 부활은 없다. 그냥 이 세상에서 삶이 끝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것이 이들이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아주 핵심적인 주장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면 일곱이 다 그 아내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이제 그것을 근거로 예수님께 묻습니다. 자, 그럼 부활의 때에 그 아내는 누구의 아내입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이 사두개인의 질문 자체가 틀렸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34절과 우리 35절, 우리 두 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지만 저 세상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참여할 자격을 얻은 사람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 아멘. 이 세상 사람들,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은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죠. 왜? 대를 이어야 되니까요. 후손을 통해서 그 대를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번성의 수단으로 이 결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저 세상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죽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은 죽기 때문에 그 수를 보존해야 되지만 하나님 나라는 죽음이 없기 때문에 결혼할 필요도, 자녀를 낳을 필요도 없다라는 겁니다. 3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아멘.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천사와 동등이기 때문에 부활의 자녀로서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가 되어서 그냥 그렇게 그곳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 사두개인들이 지금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부활을 모르기 때문에, 부활을 그들이 모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질문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주게 될까요? 먼저는 우리의 삶을 책임감 있게 살아가게 합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아갈 겁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 삶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죠. 그것이 천국이든 지옥이든 삶에 대한 책임을 우리는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조금 더 나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책임감 있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거죠. 심판 이후에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든 영원히 삽니다. 그런데 지옥을 가면 영원한 형벌이고 하나님 나라에 가면 영원한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한번 결정된 것은 바꿀 수 없는 그러한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는 그렇게 부활을 꿈꾸며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아멘. 심판에 이릅니까? 이르지 않습니까? 이르지 아니하나니.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은 그 심판을 피해가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우리의 끝은 사망에서 어디로 옮깁니까?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것은 영생이라는 거죠.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영생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아무런 영향도 없을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 왜 우리가 부활도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38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래서 모세가 그 하나님을 지칭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근데 모세 때는 이미 아브라함도 죽었고 이삭도 죽었고 야곱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왜 모세는 그렇게 고백했을까요? 그들이 부활할 것을, 다시 살아날 것을,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은 주님의 백성들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겁니다. 다시 일어나 이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종교들이 내세를 이야기하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정확히 알진 못하지만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은 은연중에 알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있을 것 같다라는 은연중에 그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종교를 통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습니다. 그 대표적인 종교가 불교입니다. 불교는 윤회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사람으로도 태어날 수 있고 동물로도 태어날 수 있고, 그래서 사람으로 잘 못 살면은 다음 생에는 더 좋은 뭘로 태어나라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윤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 내가 이번 생에는 잘 못 살고 여기서 그냥 마무리 짓자, 다음 생을 기대하자.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그 목숨을 끊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부활은 한 번의 기회이고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는 부활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 삶을 이겨내고 참아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이 우리의 삶에 주는 영향이라는 거죠. 부활의 시작은 죽음에서부터 시작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부활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하고도 연결이 되죠. 우리가 거듭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옛 자아는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 나는 새 사람, 재창조된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실제로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건 아니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 이젠 나의 죽음이 되어져서 온전히 나의 모든 죄는 그 십자가에서 죽고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앙생활의 시작인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 삶의 우리 신앙생활의 종점이 아닙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먼저 구원의 자격을 얻고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자격을 주고 그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잘 살아서 그 자격을 얻을 만한 충분한 모습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래 넌 자격이 돼 구원 줄게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구원의 자격을 주셔서 이미 구원을 준 상태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삶을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우리가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을 믿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엄청난 영향력을 또한 엄청난 우리의 삶에 힘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그네와 같은 존재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잠깐 머물다가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의 삶에 너무 매여서 살아가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실패, 어려움, 또한 이 좌절의 순간들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왜요? 이것은 잠깐 이따 끝나는 것이고 나에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그러한 곳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이 가족들이 예전에 모두의 마블이라고 하는 게임을 많이 했습니다. 이 돈을 주고 땅을 사고 하는 그러한 게임인데 자 그럼 모두의 마블을 막 하는데 그 게임을 하는 동안에는 가지고 있는 돈, 내가 세운 건물,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게 있어야 내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다 보면은 누군가는 파산을 하고 누군가는 이제 땅을 빼앗기고 하면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씩 이제 다 이제 나가 떨어지고 마지막 한 사람이 남으면은 그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 게임을 할 때는 중요하지만 게임을 끝나서 딱딱딱 접고 나면은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은 따로 있는 것인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꿈꾸는 것은 정말 우리가 살아야 될 그 곳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조금의 우리의 감정은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절망 속에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영원하진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은 우리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갖게 합니다. 현실 세계를 부정할 수는 없지만 현실 세계를 이겨내고 뛰어넘을 그러한 것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꿈꾸는 것이죠. 내가 잘해서 잘 살 수도 있고 잘 못해서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 세상에서의 일이지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부활을 꿈꿔야 됩니다.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전 재산을 사기로 다 날려버렸습니다. 자녀들도 있어서 어디론가는 가야 되는데 가진 것이 이제 남은 것이 사기 때문에 없어서
오갈 데도 없는 그러한 신세에 처해져 있습니다. 만약 그러한 상황이라면 저라도 와, 이거 더 이상 이거 살기는 힘들겠는데 아마 생명을 어떻게 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들겠죠. 그러나 부활을 믿는다면 그 순간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거기서 그 삶은 끝날 수도 있습니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은연중에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절망의 순간에서도 조금만 견뎌서 참아내면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기쁨과 행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소망이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을 믿으며 또 부활을 우리는 지키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하셨고 그 부활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이 힘들 때는 그 문제를 보지 말고 시선을 멀리 두셔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은 이 순간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이 순간을 내가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이 여러분들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아니라 그 앞을 더 먼 곳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힘을,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과 21절을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는데 21절을 보면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의 육체는 아주 보잘것없는 거지만 이것을 하나님께서 새 육체를 주셔서 하나님과 같은 영광의 그러한 몸의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게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녀답게 그렇게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